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하셨던 사역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 예수님의 주 사역들이었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근데 그 중에, 그러니까 그 외에도 예수님이 중점적으로 하셨던 일이 먹는 거였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먹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안식일에도 먹고. 그러니까 유대 종교인들이 볼 때에는 뭐 이상한 사람들이랑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안식일에도 먹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눈에 가시 같은 그런 행동들을 계속 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칠병이어 사건,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성만찬,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제자들과 함께 먹고, 또 안식일에 먹고, 이 수많은 먹는 이야기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먹는 이야기들을, 또 먹는 행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또 성경의 저자들은, 복음서의 저자들은 왜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람들과 함께 먹을 때마다 주로 시비를 걸고 또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주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거의 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한번 보면 유독 그런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2장 16절을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신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함께 먹는다고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 2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까? 안식일에 먹는다고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2장 18절을 보면 금식 안 한다고 시비를 걸어요. 안식일에 먹는다고 시비 걸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는다고 시비를 걸어, 그리고 금식 안 한다고 시비를 걸어. 예. 자료화면은 나중에 띄워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간 정도에. 예. 근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따박따박 논리적으로 반박하지 못하게끔 대답들을 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고 쓸데없고 건강하지 않는 뭐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마가복음 19절, 25절 다 반박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반박하실 때마다 이 율법사들이 감탄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이 논리적인 반박에, 아니면은 화가 났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막 시비를 걸어요. 딴지를 거는데 다 따박 이렇게 말대꾸를 하고 논리적으로 다 받아칩니다. 그러면 야, 논리적이구나, 설득이 됩니까? 아니면은 막 화가 납니까? 예, 경험에서 나오신 말들이시죠. 화가 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대답들을 듣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어느 정도까지 화가 나냐면 죽이고 싶을 정도로까지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켜온 전통이란 게 있는데, 이 전통은 말하자면 율법,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박하고 예수님이 거부하는 어떤 그런 이 전통들, 이런 율법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거역,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성 모독에 준하는 어떤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고 예수님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8장 칠병이어 사건, 그 앞에 보면은 이제 7장에서 그런 내용들로 또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또 시비를 거는 장면이 나옵니다. 7장 2절을 보면 예수님 제자 중 몇 명이서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장면을 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시비를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왜 이 유대 종교인들이 사사건건 먹는 문제로 시비를 걸고 있는지 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8장의 칠병이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 맥락을 봐야 됩니다.
앞뒤 맥락 가운데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어떤 컨텍스트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7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6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그래서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장을 보면 7장 초반에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몇 명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왔습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이 제자들과 손을 씻지 않은 상태로 음식을 먹는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비 거는 사람들 특징이 있잖아요. 남들이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잘 봅니다. 눈이 밝아요. 뭐 교통법규 어기는 것도 그렇고 음식점에서 뭐 이렇게 머리카락 들어가 있는 것도 그렇고 눈이 밝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는 것들은 항상 이런 것들만 레이더망에 항상 이렇게 잡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발견합니다. 자, 마가복음 7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절. 네. 읽어보시면 시작.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자, 이 보았더라 발견이 됐습니다. 2장 18절, 2장 또 24절, 7장 2절 계속해서 보고 있는, 목격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손을 씻는 것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냥 위생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율법으로부터 인한 관습이고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외출을 하게 되면 들어와서 아무리 조심을 해도 내가 본의 아니게 부정한 무언과 부정한 사람과 부정한 어떤 물건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있다가 돌아오면, 이 시장이라고 그러죠. 시장에서 특히 돌아오면 손을 씻습니다. 무의식적에 접촉한 어떤 부정한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손을 씻습니다. 그래서 7장 3절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러니까 대충 헹구는 정도가 아니라 손에 광이 날 정도로 씻었다는 말입니다. 손만 씻었을까요? 주발, 녹그릇, 반찬통,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 포크, 스텐 그릇, 뭐 전부 다 씻었어요. 그래서 먹는데, 음식을 먹고 담는 데 쓰이는 도구들을 다 씻었다는, 이 정도로 강박적으로 정결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4절을 읽어보면, 7장 4절을 읽어보면 시장에서 돌아와서 접촉했던 사람들 중에 부정한 사람이 있을까 봐 반드시 물을 뿌리고 먹었다. 그래서 물을 뿌린다는 말은 손이나 몸을 물에다가 완전히 담근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기 쓰였다는 것이죠. 자, 교육의 힘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습들은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라 예전부터 이어져 온 것들. 그래서 부모가 자식한테 교육시키고 자식이 또 그 자식이 교육시키고 계속 이런 습득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얻어온 그런 전통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잖아요. 어릴 때 화장실 다녀오면 반드시 손을 씻어라, 이렇게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저는 받고 자랐습니다. 예, 다 그러시죠? 그래서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7장 5절에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 항의가, 우리가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위생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부정한 것과 접촉한 것을 반드시 씻어야 내야 된다는, 그래서 어떤 정결함, 이 정결함의 어떤 그런 이 전통,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이상하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비위생적, 비율법적인 사람들로 보였겠냐라는 것이죠. 전통과 금기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전통, 반드시 해오는 것들을 전통이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어기는 것을 그 문화권에서는 금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대 종교인들의 그 전통이 반드시 손을 씻고, 특별히 외출하고 돌아와서 손을 씻고 먹는 것이라면 금기는 뭐겠습니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
전통을 지키는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게 뭐냐? 이 금기를 어기는 거라는 것이죠. 나는 지켜왔다. 나는 평생을 지켜왔다. 근데 지키지 않는 사람은 뭐 어떻겠습니까? 속에서 막 이렇게 열이 끓어온다는 것이죠. 자, 7장 바로 앞에 6장 마지막 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오늘 8장이지만 6장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마지막 절, 5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자, 뭔가 많이 좀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7장 1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이 사람들은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인데 똑같은 시장이라는 무대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손에 이 메타포를 쓰고 있는데 하나는 어떻습니까? 종교인들은 최대한 접촉을 꺼리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정결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구절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손이 나옵니다.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은 손을 대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손을 대시고 병을 고치시는 일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손을 대지 않으면 혈루병 여인 같은 경우는 자기 손을 예수님 옷자락에 대서 낫게 됩니다. 전부 접촉입니다. 접촉을 통해서. 똑같은 시장인데, 똑같은 손인데 전혀 다른 세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예수님과 종교인들이 대조적으로 지금 마가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읽는 사람들은 이 마가가 의도적으로 동일한 환경에서 대조적인 상황을 의도적으로 연출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손, 눈, 이 사람들이 보는 것, 종교인들이 보는 것, 예수님이 보는 것,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접촉하는 것, 예수님이 접촉하는 것, 이 방식들이 이 손과 눈의 메타포가 전혀 반대로 대조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유대 문화에서 먹는 거 민감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누구와 먹느냐?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켜오던 그 장로들의 전통을 대놓고 깨어버립니다. 7장 8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자, 평생을 율법대로 정결하게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례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평생 지켜오던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악착같이 손을 씻고 정결을 유지하고 애를 썼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거라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충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음으로 누구와 먹느냐에 대한 금기를 깨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와 먹느냐. 부정한 것을 먹게 하심으로 베드로가 환상 중에서 예수님이 뭐 별거 다 나오고 그러잖아요. 뭐 족발 이런 것도 나오고. 근데 갑자기 오늘 저녁은 족발로. 예.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잡아 먹으라 그런 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아멘 하고 다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베드로조차도 그 금기와 전통에 대한 그 율법에 대한 생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는 거죠. 다 잡아 먹어라. 무엇을 먹느냐에 대한 금기도 예수님이 깨어버리신다는 것이죠. 안식일에 밀밭에서 밀 이삭을 자름으로 안식일에 대한 금기를 깨어버립니다. 손을 안 씻고 먹음으로써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하는 장돌의 전통, 어떻게 먹느냐의 금기를 깨어버립니다. 어떻게 먹느냐, 무엇을 먹느냐, 누구와 먹느냐의 금기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깨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전통을 몰랐겠습니까? 안식일에 안 먹었을 수도 있어요. 손을 씻고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교하고 치밀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비교해보면 이 두 개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14, 6, 9, 6. 식사는 6, 9역에서. 제가 그렇게 외웠습니다. 네 복음서,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칠병이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두 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이 두 사건을 들여다보면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마가는 이 7장의 종교인들의 전통 앞뒤로 6장, 8장의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을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감싸고 있을까? 이런 구조를 마가의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합니다. 마크한 샌드위치, 인터칼레이션이라는 표현도 쓰고 삽입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자, 왜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먹을까요? 그럼 샌드위치 먹으면 맛있잖아요. 야채 하나 먹고 고기 먹고 빵 먹고 물 마시고 이러면 되는데 왜 이거를 순서대로 안 마시고 한 번에 이렇게 먹을까요? 샌드위치 그렇게 안 드시나요? 이렇게 빵 먹고 야채 먹고 토마토 먹고 이렇게 먹는 분 없잖아요. 그렇게 먹어야 맛있으니까.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되었을까? 마가가 이야기를 맛있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운데 이야기 앞뒤로 오병이어 칠병이어로 덮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화면을 한번 지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을 이렇게 앞뒤로 감싸고 있는가? 좀 글자가 조금 작습니다. 보시면 두 공간 다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 둘 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많이 모인 공간입니다. 수천 명이 넘게 모였는데 먹을 게 없어요. 광야고 빈들입니다. 요기요도 없고 배민도 없고 쿠팡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있는 걸로 먹어야 됩니다. 이 제자들이 이 상황을 굉장히 곤란해합니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됩니까? 자,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8장 4절을 보면 칠병이어 사건에서도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리 먹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님이 대답은 간단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6장 37, 38절을 보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8장 5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똑같죠? 그리고 갖고 있는 것은 오병이어, 칠병이어입니다. 군중들을 먹이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일단은 두 공간에서 다 사람들을 앉게 하십니다. 때를 지어서 모든 사람들이 잔디에 앉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칠병이어에서도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십니다. 똑같죠? 그리고 축사하십니다. 우리가 성찬을 한 것처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어떻게 하늘을 이르러 떡을 이렇게 떼십니다.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8장에서도 떡 7개를 가지고 뭘 하시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떡을 뗍니다. 7개를 떼고 떡을 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뭘 합니까? 제자들이 나누어 줍니다. 우리가 성찬 분병 분잔 하듯이 나누어 줍니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8장에도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그리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병이어도 다 배불리 먹습니다. 칠병이어도 배불리 먹고 심지어 배불리 먹고 싹 비운 게 아니고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떻겠습니까? 남았어요. 6장 43절을 보면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두매. 이때 가득 찼다는 말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삼은 플레로마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8장 8절에도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그리고 계수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마지막 의식입니다. 6장 44절을 보면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8장 9절에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자, 이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함께 먹는 과정이 똑같죠. 거의 똑같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일단은 땅에 앉게 하십니다. 질서 유지 차원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시고 떡을 누구에게 나누어 줍니까? 먼저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이 많은 무리에게 나누어 줍니다. 어떻게 나누었겠습니까? 접촉되면 부족하니까 비닐장갑 끼고 소독제 뿌리고 이렇게 나누어 줬겠습니까? 자, 일단
비닐 장갑부터 다 끼십시오. 이렇게 나누어 줬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막 사람이 많으니까 배고프니까 떡을 떼어서 뭐 부정한 거 이런 거 생각할 필요도 없이 손에서 손으로 이렇게 나누어 줬겠습니까? 후자죠. 그러면 그 순간 유대 종교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으로 만약에 유대인 종교인들이 이 현장에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이 광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기절을 했겠어요. 이야, 5천 명 다 부정하게 되네. 이건 우리 코로나로 아시잖아요. 한 사람 확진되면 순식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확진의 이 위험성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랬다는 것이죠. 떡을 받아서 입에 넣는 과정을 보면 예수님의 손 일단 떼고 제자들의 손, 사람들의 손, 저 줄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 손에서 손으로, 그러면 위생, 정결법 이런 거는 그냥 생각할 여지도 없습니다. 그냥 전부 다 감염되는 겁니다. 한순간에. 그러면 왜 마가는 강박적으로 손을 씻어가면서 그렇게 조심조심 먹는 그 유대인 종교인들 앞뒤로 이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덮어놓았을까? 의도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3년간 우리는 경험해봤잖아요. 거리두기, 집합 제한, 인원 제한, 접촉을 꺼리는 것으로는 이 코로나의 이 감염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이러스의 전염력이 얼마나 강하다는 걸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접촉을 제한하고 위생을 철저히 하고 전통을 지키는 것으로 자기 자신은 정결하게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딱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가 한계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손이 닿는 모든 사람들이 깨끗함을 입고 병에서 치유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접촉을 최대한 조심해서 지키는 것보다 더 확실한 가장 강력한 치료, 가장 강력한 예방은 가장 강력한 백신을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어울러 식사를 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철저하게 지킨 종교인들이 있었습니까? 대부분은 세리, 죄인, 이런 사람들, 병든 사람들로부터 낙인 찍힌 사람들, 부정하다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과 예수님이 식사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스스로 정결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깨끗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가갈 공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여기 모인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가 정결케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는 스스로 정결하고 죄 없고 온전하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클린한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의 손을 잡는 것 이외에는,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 이외에는, 예수의 손이 닿는 것 이외에는 절대로 정결해 줄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모인 저와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그 생명을 나누는 떡을 떼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이 의식만큼이나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성경은 먹음의 실패에서 먹음의 성공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전부 먹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기억하시죠? 뭡니까? 먹어라, 먹지 말라. 먹는 데 실패하고 먹지 말아야 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쫓겨났습니다. 근데 예수님, 단절된 인간이 다시 살 유일한 방법이 아담의 그 실패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새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심으로? 먹음의 성공으로 다시 한번 그 아담의 실패를 만회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아담의 범죄 이전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임의로 마음껏 먹으라라고 했다면 아담의 범죄 이후로는 먹어야 될 것이 메뉴가 바뀌었습니다. 뭡니까? 생명나무 열매가 아니라 예수의 살과 피,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음을 맛본 10번째 재앙, 그때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는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그때 먹어야 되는 것이 어린 양,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이었습니다. 이때 1인 1양 했습니까? 한 사립에 한 양 한씩 먹은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먹었습니다. 이 어린 양에 대하여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사람들을 먹였던 오병이어 그리고 7병이어, 이 현장은 야외에서 행하신 성만찬이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알고 교육받은 그 세계, 여러분 그 세계는 생각보다 사고의 틀이 너무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나오기 정말 힘듭니다.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세계관, 그 세계관을 나오는 것은 또 다른 세계가 내 안에 들어올 때만이, 그래서 내가 경험하고 알고 누리고 살아왔던 그 세계가 깨어질 때, 마치 설국열차를 보면, 영화 설국열차를 보면 뒷칸에서 꼬리칸에서 앞칸으로 계속해서 순환적으로 가는, 결국은 그 동일한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세계관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법은 뭐냐? 그 열차의 옆칸을 뚫고 옆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안에 찾아오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 손, 예수님의 눈, 예수님이 보시고 긍휼히 계시고 예수님이 접촉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 손과 눈의 그 접촉과 그 시선이 우리 가운데로 전염되고 우리 가운데로 접촉이 되는 순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손으로 접촉을 제한했던 그 모든 우리의 세계가 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세계가 깨어져도 괜찮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 세계가 우리 가운데 침투해서 들어올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플레로마, 차게 거두고 넘친다. 우리 제기동 중학교에 매주 성찬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 성만찬, 그리고 매주일 주의 몸된 교회에서 재현되는 성만찬, 오병이어의 현장, 칠병이어의 현장, 그리고 함께 먹음의 이 현장.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매주 우리는 해오기 때문에, 저는 장로교 전통이니까 가끔씩 하거든요. 근데 매주 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매주 하는 것에 이 복된 경험들을 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이것이 복인지 우리가 누리고 살 수도 있지만, 반면에 이것이 루틴화되어서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것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이것이 당연한 성만찬, 이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그 경험을 우리가 이 리추얼,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재현해내는 것, 이 공간에서 예수의 성만찬,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그 나눔의 현장이 재현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우리는 좀 실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일 새롭게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시며 끊임없이 흘러나와서 넘쳐 흐르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그 현장은 함께 먹어도 남는 현장. 우리 자본주의 사회는 누군가 먹으면 누군가는 먹을 것을 잃게 되는 제로섬 게임의 현장이라면, 우리 주님의 세계는 누구 하나도 결핍되지 않고 더불어 먹고 차고 넘치는 플레로마, 넌 제로섬 게임의 현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
우리 파이를 키워서 거대한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교회의 본질이 있지 않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먹음의 공동체다. 그래서 함께 먹음의 복이 저와 여러분, 이 제기동 중앙교회에 실제로 흘러넘치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가정과 또 이 지역에 함께 먹음의 플레로마의 풍성한 복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함께 드린 예배를 통해서 몸으로 오시고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몸이 다시 사심으로 몸의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또 주의 몸된 교회로 이 제기동 중앙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누군가가 떡을 독점하기에 누군가는 굶주리게 되는 그 제로섬 게임의 현장이 아니라 이 자본주의 현실에서 우리는 복음서에 나타난 함께 먹음의 현장을 살아내고자 합니다. 그것이 이 의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의식에서 우리의 삶으로 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모두가 내 것 차지하고 내 목 먹기 위해서 한정된 파이 안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생존의 현장, 이 무대에서 함께 나눌 때 더 풍성해지고 더 놀라운 은혜가 이 제기동 중앙교회를 통해서 흘러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